오늘 말씀 구절은 마태복음 2장 6절 말씀입니다. 예, 바로 봉독 올려드립니다.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우리가 한 해를 돌아보면서 아마 여러분 생일이 다 있을 거죠. 여기에 있다라는 것들, 우리가 현재 존재하고 있다라는 것은 생일을 맞이했고 또 태어난 분명한 날이기 때문에 있는 줄 압니다. 그래서 생일을 보내면서 생일을 맞이했던 분들 가운데 나의 생일은 지난 한 해 가운데 어떻게 보였는지, 또 그리고 생일 선물을 받지 못해서, 축하받지 못해서 서운하거나 섭섭하지는 않는지요. 그리고 나는 나의 생일을 어떻게 또 어떤 의미를 두고 있는지, 제가 이 생일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는 것은 성탄절은 우리 모두가 너무나 잘 알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념하는 절기고 날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태어나심,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의 몸으로 나타나신 날이 성탄절인데, 예수님의 생일도 생일로 우리는 알고 있지만 그분이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창조주가 태어난다는 것은 사실은 말이 맞지 않는 그런 표현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생이라 말하는 것은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우리 가운데 처음 나타난 날이 바로 성탄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기념하는 거예요. 이 날이 맞다 틀리다, 그것은 중요한 것,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성탄절의 주인공은 예수님이시며 왜 그분이 오셔야 됐는지, 그것이 더 중요한 모습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성탄절은 오늘 말씀의 제목에 아직 제가 보여주지 않는데요.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오신 날. 예, 하나님이 사람과 동행하기 위해서 오신 날이 성탄절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이라는 우리와 동행하기 위해서 이 땅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사람의 모습처럼 몸을 입고 보이도록 오신 날. 그래서 이 제목이 말하듯이 하나님이 인간 세상에 현현하셔서 당신의 백성과 동행하기 위해서 오신 날을 기념하는 절기가 바로 성탄절입니다. 고대, 지금부터 2000년 전 베들레헴은 아주 작은 고을의 성이고 시골 마을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조차 베들레헴에 대한 그리 관심도 없던 마을이고 성이었어요. 그런 베들레헴을 주님의 임재, 즉 나심과 거하심을 통해서 유명한 성이 되어졌고 유명한 마을이 되었고 유명한 고을이 돼서 2000년 지금 지난 이 시대까지도 전 세계 모든 민족과 열방이 복음이 들어간 어떤 마을이든 어떤 나라든 베들레헴을 모르지는 않습니다. 그렇지요? 이스라엘 땅 베들레헴을 내 베들레헴으로 보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죠? 예. 자, 하나님의 임재와 역사 동행은 무명한 자를 유명하게 만드는 역사가 있어요. 무명했던 마을, 무명했던 고을을 2000년이 지난 이후 지금까지도 전 세계 사람들이 베들레헴을 알고 있듯이 하나님의 임재와 역사 동행에는 무명한 자를 유명한 자로,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 만듭니다. 하나님의 동행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십니까? 그래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9절 10절을 보니까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모든 것을, 죽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욕해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탄은 이와 같이 하나님의 임재와 동행을 위한 시작입니다. 누구와? 사람과 함께 동행하기 위한 시작이 바로 성탄입니다. 그러므로 이 성탄 뜻과 역사를 알기 위해서는 구약의 예언과 예언의 성취를 전하고 있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1장 23절에 따라해볼까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그래요. 그 이름이 뭐라고요? 그 뜻이 뭐라고 기록됐느냐? 번역한즉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동행.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신다는 거예요. 인간의 육체에 동거하고 동행하는 이 신비한 역사의 시작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초월적 역사나 전혀 초월적 같지 않은 일상적인 역사와 같은 일상적인 역사 같으나 또 놀라운 초월적 역사로 하나님이 사람의 몸으로 그것도 갓난아기 모습으로 오신 태어난 날이 바로 이 성탄절입니다. 그것도 죄악 중에 잉태되어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죄인들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사람의 몸속에 잉태되었다가 우리와 우리의 사람들과 같이 10달 동안 그 안에 계셨다가 오신 날이 바로 성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신이 자신이 만든 피조물의 육체 가운데, 창조주가 자신이 만든 피조물의 육체 가운데 성령으로 동거하다가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모든 피조물의 창조주가 되신 하나님 자신이 만든 타락한 피조물과 동거하고 동행하기 위해서 오신다는 것. 이것은 은혜가 아니면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아니면 불가능해요. 만약에 여러분이 그렇게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 한번 해보세요. 창조주, 신이, 조물주가 자기가 만든 피조물들을 그들을 구원하려고 죄악된 피조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들의 몸속에 오셔서 그리고 잉태되어서 그리고 그들과 동행하기 위해서 오신다는 것.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2000년 전에도 성령으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듯이 지금 현대에도 하나님은 따라합시다. 진리의 영과 진리의 말씀으로. 그래요. 2000년 전 성령이 진리의 말씀이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다고 말씀한 것처럼 말씀이 육신에 오신 우리 가운데 거하신 것처럼 동정녀 마리아 처녀의 몸에 잉태되듯 남녀노소의 육체 가운데 동거하고 동행하고 계십니다. 무엇으로? 성령의 말씀으로 영과 진리로. 할렐루야.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직접 그런 말씀을 했어요.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하나님이 어떤 예배자를 찾으시느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고요. 예, 2000년 전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는 그분이 말씀이 성령 안에서 육신의 몸을 입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 창조주 그분이 아기 예수로 사람과 동일하게 사람처럼 그렇게 보이도록 오셨다면 지금은 남녀노소에게 어떻게 잉태되어 있어요? 말씀과 진리의 영으로. 할렐루야. 우리 안에 거하시고 있음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 7절에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예, 진리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동행한 줄 믿습니다. 성탄은 끝난 게 아닙니다. 성탄은 2000년 전 그때 과거의 사건이 아닙니다. 성탄은 지금 우리에게 진리의 영으로 잉태되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 거하고 있음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동정녀 마리아
그리고 아직 결혼하지 아니한 약혼식만 한 남편 요셉이 그 자기가 사랑하는 아내의 몸속에 새로운 생명을 잉태하고 있다는데, 근데 무엇으로? 성령으로 새로운 생명을 잉태하고 있다는데, 누구로? 구세주로, 구주로 오신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모른 척할 수도 없고 너무 아는 척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생각해 보세요. 처녀인데, 나와 결혼할 사람인데, 사내를 가까이 해보지 않은 사람인데 잉태했어요. 믿어질까요? 안 믿어질까요? 나는 2000년 전 요셉이라면 나는 그것을 믿고 받아들일 수 있다 하시는 분만 아멘. 예, 우리 장로님만 아멘 하신, 나머지는 쉽지 않죠. 예. 자, 근데 요셉은 따라합시다. 의로운 사람이라. 의로운 사람이라 말할 땐 뭐 한다는 거예요? 자기의 아내 처녀임에도 불구하고 성령으로 잉태된 것을 믿었다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10달 후에, 10개월 후에 아기 예수의 나심을 그들이 볼 수 있었고, 동방 박사가 별을 보고 따라와 그들이 낳은 아기에게 경배하며 3가지 예물을 드리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어지고, 빈들에서 양을 치는 목자들이 와서 천사들이 들려준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영광을 얻으신 겁니다. 할렐루야. 이게 놀라운 일이에요. 무엇 때문에? 그 남편 요셉이 결혼하지 아니했고 자기 아내의 그런 모습을 이상하게 바라보지 아니하고 믿었다라는 것, 그리고 그걸 받아들였다라는 것, 그리고 그것을 그들이 신뢰했다라는 것, 자기 아내 될 사람을 신뢰하고 그 아내에게 했던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그냥 믿음으로 받아들였다는 것, 그것이 의로운 사람이라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것을 못 믿는 사람은 요셉과 같은 아멘 할 수 없다면 지금 이것도 아멘 할 수 없어요. 어떤 것을? 진리의 영인 그 하나님의 말씀이 2000년 전 마리아의 처녀 속에 잉태하고 있듯이 지금 내 안에 거하시고 있다는 것, 이걸 믿을 수가 없는 것 같은 거예요. 그게 믿어지면 지금 이것도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주님 분명히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여러분, 예수님 영접하셨으면 아멘. 예수님을 마음에 받아들인 분이면 아멘. 자, 그러면 언제, 몇 월, 며칠에 여러분 마음의 문을 두드렸어요? 주님을 어떻게 모셔드렸어요? 그럼 주님을 받아들였다며, 내 안에 잉태하듯이 받아들였다며요. 어떻게? 지금 주님이 여러분에게 어떻게 동거하기 시작했어요? 진리의 영으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할렐루야. 그렇잖아요. 지금 아까 요한복음 15장 말씀했잖아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할렐루야,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진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길 원하니 무엇으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할렐루야, 그 진리의 영이 볼지어다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니 무엇으로? 진리의 말씀이. 할렐루야. 그래서 그 말씀을 듣는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렇게 신이 인간과 동행하시기 위해서 오시지만 인간이 죄악과 짝하여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고 귀히 여기지도 않고 어둠의 권세의 사주를 받아서 하나님을 싫어함으로 영원한 생명을 선택하지 못하고 영원한 저주를 선택하여 사는 인생들을 위해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임마누엘이라 하라.
이 임마누엘, 하나님이 인간과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서 오신 그 하나님이 우리와 영원토록 동거하시기 위해서 하신 방법이 뭐냐? 죄악과 저주를 위해서 십자가를 선택하여 죽으시로 작정하시고 그 날을 완성하기 위해서 태어나신 날이 성탄절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1절에 따라합시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할렐루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예수의 뜻이 뭐라고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스스로 하나님을 선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창조주 되신 그분을 귀히 여기지도 아니하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니 라고 말하는 요한복음 1장 11절 말씀처럼 영접지도 아니하고 귀히 여기지 아니하는,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선택하지 아니하고 영원한 저주를 선택하고 영원한 지옥의 심판을 선물받기를 원하는 그러한 무지몽매한 인간들을 구원하고 그 구원받은 그들과 동행하시기 위해서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를 위해 죽기로 작정하시기 위해서 이미 그것을 만세부터 작정하시고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육신의 몸으로 오신 그 귀한 날이 성탄절이라고요. 여러분, 베들레헴의 기적은 여기 있습니다. 베들레헴, 인간들에게 생명의 떡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베들레헴의 원어의 뜻이 뭐냐? 떡집이라는 뜻입니다. 떡집. 자, 오늘 여러분에게 떡을 나눠드릴 거예요. 예. 베들레헴에서 온 건 아닙니다. 예. 떡집이라는 뜻이에요. 그럼 왜 베들레헴에 태어나느냐? 떡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이름이 떡집이기 때문에. 제가 태어났던 곳은 용바위입니다. 용바위. 그래서 제가 왜 용바위냐고 그 동네 이름을 알아봤더니 용이 천년 묵은 구렁이가 용이 된대요. 전널달 함철리예요. 천년 묵은 구렁이, 이묵이라고 그러죠. 용이 돼서 하늘로 승천한대요. 근데 그것을 에벤 여자가 봤다네. 그래서 그 용이 하늘로 승천하다 용이 돼 올라가다가 떨어졌다네. 그래서 그 동네 이름이 용바위예요. 용이 승천해 올라갔던 자리가 있어요. 믿거나 말거나. 궁금하신 분 한번 가보세요. 있어요, 진짜. 근데 그 위에 내가 태어났던 곳이 근데 바로 그 밑에 동네 이름이 용태울이요. 아, 이름이 너무 이상한 거예요. 왜 용태울일까? 그것도 알아봤어요. 그 동네 사람들이 그 떨어진 용을 잡아다가 불에 태웠다네. 그리고 그 용이 타면서 울었대요. 그래서 용이 타면서 울었다라는 약자로 용태울이래요. 제가 잘한 곳입니다. 네, 갑자기 성경에서 사단의 얘기를 왜 하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이 동네에는 이름의 뜻이 있어요. 여러분 개인에도 이름의 뜻이 있죠. 네, 이름의 뜻. 아름다울미의 말굴속. 찬양,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런 것처럼 이름이 있잖아요. 그죠? 예. 지민이, 왜 지민이야? 지혜롭고, 민자는 뭐야? 백성 민자야? 지혜로운 백성이더라? 그런 의미야? 아무튼 이름의 뜻이 있잖아요. 근데 이 베들레헴의 뜻이 뭐라고요? 떡집. 그래서 예수님이 거기 태어나신 거예요. 아니, 떡집과 무슨 연관이 있어서? 베들레헴에서 주님은 태어나시면 돼요.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자기가 예수라고 하는 사람들, 그리고 다시 온 예수라고 그렇게 말하는 모든 종교의 주장들, 그러니까 말하면 소위 이단의 교주들 말하겠지요. 왜 이단이냐? 여기에 있어요, 답이. 이 땅에 모든 자기가 예수라는 사람들, 한국에도 300명이 넘답니다. 그런 많은 자칭 예수라는 사람들이라면 반드시 그 사람은 어디서 태어나야 된다고요? 그렇지요. 그걸 물어보세요. 여러분에게 뭔가 미혹을 하거든 그 사람이 고향이 어디냐고 물어보세요. 베들레헴이라면 조금 귀담아 들어보세요. 근데 그럼 언제 태어났냐 물어보세요. 2000년 전에 태어났다 그러면 그것도 믿어볼 만해. 예? 그게 아니면 다 가짜입니다. 예? 근데 그러면 그 사람은 2000년 태어났다 그러면 한번 민증 까봐 그랬어요. 예. 민증 나오면 가짜입니다.
왜냐면 우리나라 민증이 있어야 되면 안 되잖아. 그죠? 예, 베들레헴 민증이 저쪽 이스라엘 민증이 있어야지. 그죠? 어쨌든 가짜야. 그런데 불구하고 다 속아. 왜? 성경을 제대로 안 보니까 속는 거예요. 반드시 구주는 어디에 나셔야 된다고? 베들레헴. 그리고 반드시 구주라면 그분은 베들레헴에 태어나되 반드시 짐승의 우리에서 태어나야 됩니다. 이게 법칙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선택해놓은 법칙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만들 전부터 계획해놓은 법칙입니다. 반드시 짐승의 우리에 나셔야 돼요. 그리고 반드시 태어난 갓난아기가 어디에 누워야 되냐? 짐승의 먹이통 구유에 누워야 됩니다. 네. 그 어린 주 예수 누울 자리 없어 찬양한 것처럼 반드시 구유에 누워야 돼요. 왜? 베들레헴 생명의 떡으로 주님은 이 땅에 오셔야 돼요. 죄로 죽은 영혼들인 이 땅 처소, 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망에 이른, 다시 말해서 죽었다는 얘기는 육신만이 있고 영이 죽은 자들이에요. 영이 죽은 자들은 흙에서 취함을 입어서 흙으로 짐을 받은 인간처럼 인간과 동일하게 흙에서 취함을 입은 짐승과 동일한데 다른 것이 있다면 짐승에는 하나님께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지 아니하고 사람에게만 생기를 불어넣는데 그 살아있는 생명이 죽었으니 뭐 같다? 짐승과 같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땅에 이 세상은 바로 짐승과 같은 우리예요. 다 짐승처럼 영혼이 죽었기 때문에. 그래서 반드시 짐승의 우리 같은 이 세상에 주님이 오셨고, 왜 구유에 누워야 되냐? 짐승의 양식이 돼야 되는 거예요. 예. 짐승에게서는 양식이 뭐예요? 생명이에요. 반드시 구유에 누워야 될 이유는 영혼이 짐승처럼 없는 죽은 인간들의 뭐가 되기 위해서 생명의 양식 떡으로 주님은 오셔야만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예수님은 베들레헴에 그리고 짐승의 우리의 그리고 짐승의 먹이통에 반드시 누임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34절 말씀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요한복음 6장 48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요한복음 6장 50절 51절 이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사람이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라 하시니라. 예, 반드시 생명의 떡으로 오셔야만 되기 때문에 베들레헴이라는 그 떡집의 의미를 두야만 되는 것이고, 할렐루야. 그리고 반드시 짐승처럼 이 세상에 사람들의 거처인 이 세상에 그렇게 오셨고, 그리고 구유의 누인처럼 짐승의 먹이가 된 것처럼 우리 죽은 인생들에게 생명의 먹이로, 그래서 우리가 그걸 먹지 아니하면 영생하지 못한다는 사실이. 그러기에 성탄절은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인생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대가 없이, 따라합시다, 영원한 생명의 떡으로, 영원한 생명의 떡을 선물하신 최고의 아름다운 날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영원한 생명의 떡을 선물로 주신 날이 성탄절이. 짐승의 먹이에 구유의 먹이를 놓듯 영혼이 죽은 짐승 같은 인생들에게 생명의 먹이로 오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입니다. 그러므로 성탄절은 모든 사람의 이유도 없이 뜻도 모르고 모든 사람들이 기뻐하고 이 날을 즐거워하고 이 날을 소중히 여기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외친다고요? 그렇지요. 따라합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 자부에 있는 분에게 메리 크리스마스. 그래요. 서로에게 인사를 나눠봅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오늘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는 메리 크리스마스 인사하는 이유가, 안 믿는 사람들도 이날만큼은 어떻게 한다고요? 메리 크리스마스.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말의 의미가 뭐예요? 메리 크리스마스. 왜 하필이면 메리야? 쫑도 있고 캐리도 있는데. 예? 제가 어릴 때 그렇게 했어요. 우리는 한국 사람이잖아. 그래서 바둑이 크리스마스인데 왜 하필은 왜 서양종 메리야? 그런데 그게 아니더라고. 메리, 즐거워한다 그 말이에요. 즐거운 마음으로 그리스도라는 선물을 맞이합시다. 기쁜 마음으로 그리스도를 맞이하는 예배자가 됩시다. 그래서 메리, 그리스도, 마스, 예배,
기쁜 마음으로 우리 그리스도를 예배합시다. 그리스도를 맞이합시다. 그리스도를 선물 받읍시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게 바로 복음이에요. 메리 크리스마스가 그냥 성탄절만 외쳐야 될 그런 인사가 아니라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그리스도라는 선물을 우리가 기쁨을 받읍시다. 그리고 그분을 예배합시다.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과 그리고 동행으로 주시는 놀라운 축복들이 있습니다. 왜 우리가 메리 크리스마스 하고 이렇게 외치느냐? 안 믿는 사람들 그렇게 즐거워하잖아요. 거기는 놀라운, 그냥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만 주신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는 놀라운 몇 가지의 축복이 있습니다. 첫 번째 축복, 권세 축복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자녀의 권세 축복이 있습니다. 누구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 두 번째, 천사 동안권의 축복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에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이라 구원받은 상속자들을 위해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천사를 동원하고 천사를 명할 권리가 있습니다. 이 권세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와 함께 주어졌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축복, 세상 끝날까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로 통행하시는 축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예. 마태복음 20장 28장 20절 말씀에 내가 너에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생명의 떡을 선물 받았더니 거기에 또 다른 부적인 축복들이 오는데, 어떤 축복이? 이와 같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신 주님이 세상 끝날까지 함께한 축복이다. 여러분 혼자가 아닙니다. 이 권세로 함께한 주님이 동행하시는 놀라운 축복이 있습니다. 네 번째 축복, 무엇을 구하든지 구하는 대로 주시고 이루는 놀라운 축복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우리의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선물로 받은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와 같이 무엇을 구하든지 구하는 대로 주시고 이루시는 축복이 있습니다. 다섯 번째 축복은 어둠의 권세, 마귀를 결박하는 권세의 축복이 주어집니다. 마태복음 16장 17절 18절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그들이 내 이름으로, 누구 이름으로?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찌벌리며 무슨 독을 맞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은즉 나으리라. 이것은 특정 대상에만 준 것이 아니라, 목사에게만 준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그리스도를 선물로 받은 모든 자들에게 주고 있다는 사실이.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세요. 여러분의 믿음의 능력이 아니라 그분의 믿음의 능력이 역사하십니다. 여러분이 누군가 보면 그분을 위해 손을 기도했어요. 그리고 여러분 누군가를 위해 기도할 때 선포하세요. 우리에게는 어떤 권세가 있다? 어둠의 권세를 결박할 수 있는 축복의 권세가 있음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는 아들처럼 대우하시는 축복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7절에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대우하신다고요? 아들처럼 대우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뭐라 부른다고요?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우리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거예요. 그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우리는 성탄절에 무엇을 줄 수 있습니까? 이 성탄절은 하나님께서 죄악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와 영원토록 동행하시기 위해서 그분이 볼 수 없는 그분이 볼 수 있도록 오시고, 신이신 그분이 인간의 모습처럼 낮아져 오셨고, 그리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떡을 안겨줄 뿐만 아니라 이와 같이 6가지의 놀라운 축복으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이 날을 기뻐하는 거예요. 왜? 다 누구나 받을 수 있는 은혜니까요. 누구나 손만 벌리고 요청하고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니 누구든 나의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말한 것처럼 영접하는 자에게 다 주신 축복이에요. 이 놀라운 축복이 바로 성탄절이라고요. 이 축복을 우리가 거저받고 있다면 우리는 성탄절에 무엇을 줄 수 있나요? 성탄절을 통해 어떤 사람을 생각하고 있나요? 우리는 성탄절을 통해서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무엇을 선물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동행을 위한 위대한 선물을 받았다면,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기 위해서 아기 예수를 우리에게 이 놀라운 선물을 우리에게 제공했다면 나누는 삶이 될 수 있어야 됩니다. 성탄절에 어려운 사람들 생각하시고요. 성탄절에는 이웃을 돌아볼 수 있어야 되고요. 특별히 성탄절에는 그 귀한 은혜를 선물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이 성탄절을 나누고 서로 축복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예배가 끝나고 집에 돌아가시거든 집에서 가족들에게 한번 선물을 뭘 줄까를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이 해가 가기 전에 성탄의 기쁨이 영원히 남기를 축복합니다.